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설 명절 중에 주일이 있는데 어떻게 명절을 명절답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명절 되면 때때로 더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명절이 명절다워지고 또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하지 말고 바꾸고 만드는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천국의 첫 관문. 천국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태산과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태산은 매우 높고 큰 거대한 산, 또 그런 산맥들, 동산은 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인 언덕, 또 앞동산, 뒷동산, 심지어 집안에 만들어 온 정원도 하나의 동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바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또 차이를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율법은 세상의 모든 태산들보다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을 때,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자, 태산을 율법을 받을 때, 가나안 땅이 아닌 아직 애굽의 경내인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는데, 시내산의 모습이죠. 아주 높은 바위투성이의 큰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과 더불어서 전체 613가지의 계명, 미츠보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613개의 계명은 금지하는 거, 해서 안 되는 거, 또 꼭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무려 613개나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태산들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야산이죠. 아주 대조되는 야산,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첫 관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천국의 소유자, 또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율법의 히말라야 산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이런 태산들을, 모든 것들을 다 넘어야 되고 또 넘고 또 넘고, 다 넘어서도 또 다시 넘어야 되는 게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투항을 요구한다. 그래서 처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먼저 깨달을 수도 있지만 뒤에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악하고 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도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도 그 어떤 종교의 힘을 빌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 요구를 결코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한편 약하기도 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율법은 시내산 아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법과 의를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기준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율법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요구들을 이거 다 이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베풀어 줄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다 이행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의가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동산, 우리 서울은현교회 은현 은혜의 동산, 그런 의미에서 지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은혜, 복음의 동산은 누구도 올라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멈췄네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에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613가지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365가지, 또 무거운 짐 무엇일까요? 또 해야만 할 것, 그러니까 이것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우리는 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대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어저께 제 친구분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어쨌든 뭐 차티고 버티고 결론만, 이 아주 세계적인 부자를 이제 만나도록 미팅이 주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세계적인 부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대하십시오. 부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부자랄지라도 전혀 그런 벽을 가지고요, 너무 온유하고 따뜻하고 소탈해요. 만나기에 되게 두려움을 가졌지만 두려움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편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답신을 해드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율법에 그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율법은 쉼을 주지 못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줍니다. 여기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쉼일까요? 마음의 쉼입니다.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그리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이 아니라 힘이고, 이것은 무게가 아니라 날개, 이 모든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날개와 같이 결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짐이 아니죠. 새를 새되게 합니다. 근데 날개가 작으면 닭, 오리, 이제 가금류들은 다 잡혀먹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날개가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천국의 첫 관문,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함께하죠.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의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천국은 뭡니까? 첫 번째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고,
그 마음의 천국, 이 땅에 내 삶의 천국을 가져옵니다. 환경의 천국이 마음의 천국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천국은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천국이 환경을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죽은 다음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이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천국을 천국에 들어가고 또 소유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팔복의 전제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회당이 되면 율법적인 교회가 돼요. 그건 아직까지 성도들 신의 산에 올라가라고 하고 태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짐으로 느끼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의무로 느끼고 있다면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회당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데 있죠.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너무 좋은 사람이 있죠. 만나면 힘이 되고, 정말 만나면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정말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또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분별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율법적인 태산에 올라가라고 잠깐 성도들을 거기에 그렇게 권유한다면, 강요한다면 회당. 근데 예수님 그 회당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실제로 고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치료받으면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몸도 치료가 됩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명절이 두려운 분들은 그 가정 구성원들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명절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친척들이, 가족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너무 따뜻하고 그 모임이 행복이 되고 정말 삶의 기쁨이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바로 천국을 이룹니다. 천국의 첫 출발과 관문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천국도 없고 영원한 천국엔 더더욱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 헬라어 원어에 프뉴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령이란 영혼, 또 속사람, 사람의 가장 깊고 은밀한 중심을 가르칩니다. 이 심령은 사람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 감정,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마음의 중심, 한 사람의 진짜 중심을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라고 말하죠. 세상은 여러분 온갖 겉사람을 치장하고 겉사람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겉사람에 대해서 내려놓고 속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이 심령이 이제 푸뉴마라고 이렇게 원어인데, 호흡, 숨, 우리 브레스라고, 브레스, 호흡도 스피릿,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미 말씀드린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죠. 영, 혼, 몸, 육체.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은 육이죠. 육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몸과 혼에 집중을 합니다. 육체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몸에 다 에너지를,
시간과 에너지를 육에다 쏟아부어요. 몸을, 이 육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폼나게 만들고, 그래서 몸을 가꿉니다. 모든 관심이에요.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혼에,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 영입니다. 그래서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육은 나를 의식한다면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영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과 육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세 가지 모두가 전인적인데 사람들은 너무 육의 이 소마에 집중하고 있는, 점점 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과 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옷차림과 화장과 내 외모에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어떤 옷을 입고 올 건가, 내가 교회 나가서 어떻게 좋은 걸 입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명절 중이니까 빨리 예배 때우고 또 다시 쉬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면 가난한 마음 아니고 그의 관심이 영에 있는 게 아니죠. 자,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껍데기 외관이 보이죠.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아는 분들은 CPU다. 이게 컴퓨터에 있어서 모든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컴퓨터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모든 데이터 연산 처리는 이 CPU가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CPU가 좋으냐? 그러면 좋은 컴퓨터, 물론 다른 것도 함께, 다른 부속들도 함께 가야 되지만, 그래서 컴퓨터의 제일 비싼 부품이 이 CPU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비유컨대 우리의 영이 바로 중앙 처리와 CPU와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 사랑하느냐, 이게 얼마나 좋으냐, 살아있느냐, 고기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나쁘면 286, 386 이러면은 껍데기는 아무리 화려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다 함께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 거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모든 가치 있는 것 가운데 더욱 가장 중요한 게 지키는 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이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같은 맥락이 말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도 목숨도 다 무너집니다. 건강도 마음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확 무너지고요. 마음이 살아나면은 그 사람의 혼과 육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하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가난하게 하려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야 되는. 그러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우러나오는 그런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라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심령에 있어서 거짓인 셈, 거짓 중에도 알거지. 여러분, 거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거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네, 그 거지가 구걸하는 통, 입고 있는 옷, 또 거적대기 이런 거 줘도 갖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값나가는 게 없습니다. 심령에 있어서 거짓 신세인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저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빈 상태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렌스키의 해석이에요.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아와 그리고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극빈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혼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도 그건 껍데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줘도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이 돼요. 내 실체를 알면 어떨까? 그래서 괜히 가오잡고 폼 잡고 힘주고 살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또 요즘 뭐 강연 같은 거 힘주고 살아라, 가오잡고 살아라,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널 만만하게 보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점점 속된 말로 가오잡고 살도록 자꾸만 아무것도 없는데 힘주고 살도록, 폼 잡고 사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몸에 꽉 힘을 주고 산다고 해서 계속해서 힘 빼고 살아야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힘 빼는 거예요. 무슨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와 소망은 힘을 빼야 천국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좀 소망이 있고 힘이 되고 막 그런, 진정한 소망과 힘은 가난한 심령에서 나옵니다. 꺾을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데 온유한데 절대로 그 사람 정복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심령이 가난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42편 1절 3절에 이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이제 시냇물을, 냇물을 찾지 못하면, 샘을 찾지 못하면 이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너무나 갈급하게 어디에 샘이 있는지 정말 미치도록 찾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 다윗은 일찍부터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거예요. 갈급하다, 갈망하다, 가장 절박한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나올 때 비우고 나와야죠. 가오 잡지 말고 폼 잡고 나오지 말고 비우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영이 부요하게 돌아갑니다. 자, 신약 성경에 이 갈급한 가난한 마음의 사례를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6절 28절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개취급을 당했거든요.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디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여러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무시해도 개 취급을 한다. 더군다나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도움이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하겠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개 취급하면 상대를 갖다 완전히 여러분 벌레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귀한 딸이 귀신 들려서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당함.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의 귀신을 벗겨달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자녀들이 지금 먹을 떡을 뺏어갖고 개한테 던지는 게 맞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지금 개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심령이 가난했냐면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자기의 개 같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개만도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죄송해요. 개만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 없었습니까?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오 잡는 줄도 모르고 내 지식과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 사실 그게 별것도 아니거든요. 내 나이 너무나 우리가 가오 잡고 사는 사람이 폼 잡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나와서도 교회 힘 빼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폼 잡고 말하지 않아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으려면은 내가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그런 자리까지도 내려가 봐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자들. 그 마음이 가난할수록 더 하나님께 그는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가? 아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런 고백이 있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늘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늘 품고 있는 기도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이 얼마만큼 펼쳐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라 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달라. 내가 종말이 있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갈망이 곧 그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궤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 실체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절대 다수의 사람이 끊임없이 돈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의 많은 경우가 진급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게 잘 돼야 더 많은 돈을 소유할 수 있고 더 내가 알려질 수 있고 더 힘이 생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채워지면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국가 행복 지수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2023년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OECD 37개국, 세계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35위입니다. 경제권은 세계 10위면 한 10위쯤 정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밑바닥이에요. 37위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잘 되려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쫓아가려니까 미치도록 바쁘는 거예요. 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1인당 근로 시간이 세계 1위고요. 세계 최고 스트레스 보유,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95%예요. 너무 외롭습니다.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인구의 30%가 혼자 살고요.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유대감이 32위예요. 사회적인 관계, 서로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가 37개국 가운데 32위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마음의 병, 자살률 1위, 정신과 치료 환자 수 증가가 35.9%. 이게 몇 년도까지 평가합니까? 2021년도까지죠. 이게 계속해서 껑충껑충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인가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의 사회, 우리가 만들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더 숨가쁘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데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압제하고 윽박지르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자유를 다 뺏어가고요. 아이들을 쩔게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 애나 렘키가 세계적인 센세이션 일으키는 책을 베스트셀러로 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뇌에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도파민 분비가 이 시대에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기쁨과 보상 체계인데, 기쁨과 보상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활동이 쾌감을 일으키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해당 행동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게임할 때, 또 어떤 동영상을 볼 때, 야동을 볼 때, 자극적인 걸 볼 때 여러분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모바일 중독, 핸드폰 중독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제 노인들이 점점 심해져요. 점점 쉽고 점점 더 외로우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핸드폰 중독에 빠지는 것은 도파민의 중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완전히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그것만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밤에 한번 우리나라 각 방에, 아파트에 한번 저마다 방에 각 방마다 누워서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대로 따로, 아이는, 엄마 아빠는
이 그만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12시를 넘기고 자다가 깨서 보고 처음 일어나서 보고 이게 다 중독 증세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높거나 낮아지는 것이 우울증, 조울증, 중독,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 눌리고 압제당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평안을, 행복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은 쾌락적인 것인데 다 그게 커질수록 점점 더 여러분 고통스러워지고 고통의 심연으로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고 뇌 구조가 바뀌고 병이 들어서 거기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끊임없는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는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답이 뭐냐? 회복은 절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제로부터. 놀랍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끊는 거예요. 그만. 이 절제는 여러분 뭐 핸드폰 게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절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욕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성사되면 천만에 산 넘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제는 뇌의 보상 경로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이를 통해 더 단순한 쾌락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작은 것에 점점 더 기쁨이 생기는데, 이 중독이 되면 점점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그래서 영화도 여러분 점점 더 세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자극적으로 모든 게 나오는 이유.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 영화도 보면은 갈수록 악당들이 더 세져야 돼요. 더 악해져야 돼. 액션들, 폭력들, 피, 이런 비밀이 나는 게 더 잔혹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 뇌는 망가지는 겁니다. 짧고 빠르게. 여러분들은 이 긴 설교를 너무너무 주의 깊게 듣고 있지만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게 빠르게. 광속입니다. 중요한 것이 네 번째, 근본적인 솔직함은 의식을 고취하고 친밀감을 높이며 마음가짐을 여유 있게 만든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오잡지 맙시다. 폼 잡지 맙시다. 남자만 가오 잡는 여자들 가오 잡는 방법이 명품이에요. 폼 잡지 말고 힘 주지 말아요. 사람 대할 때도 있어 보이려고 가오 잡지 말고 유식한 척, 배운 척, 있는 척, 가진 척, 고상한 척. 여러분 무슨 조폭들만 가오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내면이 빈곤할수록 가오를 잡는 거예요. 자신이 인격자인 척,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건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승전결이 돈이에요. 모든 게 돈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기 자체가 잘 되지도 않지만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얘기합니다. 한 2시간 얘기했는데 기승전결이 된 거예요. 제가 맞아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젊은이와 아이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근본적인 솔직함은 의식을 고취하고 친밀감을 높이며 마음가짐을 여유있게 만든다. 이게 교회 셀 목장이에요. 가오잡을 필요가 없어. 숨길 필요가 없어. 좋은 셀일수록 자기 내면에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셀이 가면 무도회가 되면 안 돼요. 근본적인 솔직함. 5번 보세요. 친사회적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의 무리에 속해 있음을 확인시킨다. 친사회적인 수치심. 자기가 부끄럽지만 이게 건강한 수치심은 심령이 가난하면 이걸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오픈하고 나서 그게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픈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고 있는 게 오히려 아직 치료가 안 되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뭔가 가오를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가오 잡을 데 없어서 교회까지 나와서 가오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욕탕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목욕탕, 모든 거 다 훌훌 벗고 알몸으로 폼 잡지 않는. 많은 사람이 소유와 지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사람 됨에 있습니다. 팔복의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 즉 참 사람 됨에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죄는 참 사람 됨을 상실하고 거짓 사람으로 만든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불행해집니다. 그 영혼은 여러분 파괴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참 사람 되면 그 즉시로 여러분 작은 천국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모이면 그 셀이 어떻습니까? 셀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말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말을 지배해버리면 가난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지만 이 마음이 살쪄 지방 같은 사람들이 못하고 자기 과시하느라고 온통 껍데기 가지고 그런 곳에는 더 자극받고 더 욕망이 불타오르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팔복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8번 나오는데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있다, 지금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 단어가 2가지, 바라크라고 하는, 아쉐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물질적인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아쉐르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다 마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령 내면에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오는데 율로게토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적 관계에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맘먹고 하나님 치우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야 돼요. 그게 예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령한 복이 바로 율로케토스, 관계. 명절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죠. 좋은 관계는 빨리 보고 싶은 거잖아요.
두 번째,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의 목적대로 잘 살 때 느끼는 내적 감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 유다이모니아. 그래, 잘했어, 잘 온 거야. 아멘. 제자리에 있을 때, 가정에서 제자리에 있을 때, 남편이 남편 자리, 아내가 아내 자리, 부모가 자리. 근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자기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 학생 공부할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중에 하나가 고3 때 제일 먼저 학교 가서 전교에서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예. 직장인이 회사 근무 시간에 지금 딴 데 가서 사우나나 하고 있고 땡땡이 치고 뭐 이렇게 가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존재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세 번째, 마카이오스가 바로 이 팔복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미 복이 있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셔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외적, 내적 상태, 영에서 시작해서 혼으로 그리고 육으로까지. 그래서 이 영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자꾸만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깐깐하고 까다롭고 권위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호의와 위로와 보상과 격려를 주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한 심령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건 미래형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아, 이 얼마나 복스러운가, 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감탄하시는, 이야,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다윗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시고, 이야,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 너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얼마나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감탄사입니다. 우린 지금 복을 자꾸만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하지만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보시고, 이야, 너무너무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기할 때 행은 어떤 뜻입니까? 행, 다행행, 행운 일은 뜻밖의 찾아온 복이라는 말이고 예상 밖입니다. 예상 밖에.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뜻밖의, 예상 밖에. 그게 어디입니까? 속사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뜻밖의 장소, 뜻밖의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그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바보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너무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정에서, 너희 집안에서 나만 아니야.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나만 이용당하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그
그 마음을 지키세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음이 가장 가난한 상태는 언제였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절박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가장 절박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수로버르게 여인이 저는 개입니다. 아유 개만도 못한 정말 여자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고 절박한 상태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영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인의 핵심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것,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람들은 무시해도 때때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갈등해도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모든 불행은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의해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행복의 근원이셔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은혜를, 천국을 그의 혼으로, 그의 육으로, 그의 삶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작년표였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가져오는 것, 이 땅에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의 첫 관문, 두 천국, 지금 당장에 또 이 땅의 천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공통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감동했던 사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